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큰 놀라운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저녁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이때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저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예수와 같은 일당으로 몰려가지고 잡혀 죽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날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대면하시면서 오늘 3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3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바랬던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를 향하신 바램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강.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 그 평강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두려움과 또 불안, 염려 때문에 마음 졸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삶일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귀신이 무섭고 두려운가? 아니면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두려울까?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질병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네?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모든 두려운 것들 중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두렵더라고요. 저도 본부에 가가지고 한 8년, 횟수로 8년 살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근심하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항상 악해서 모든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했던 건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라보로 에이레네 휘멘,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왜 두려움이 존재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근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동산 그늘에 숨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두려움. 그때부터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피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우리 뭐 아침에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그렇다고 차원이 다르지. 안녕하세요는 안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녕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이레네 피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할지어다. 안녕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를 선포하는 거다. 평화에 반대되는 요소, 그 근본 요소가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안녕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전에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의 관계에 있었어요. 진노의 자녀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한 관계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앞에 오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 불안, 염려, 죄책감 이게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에서부터 자유해졌으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다 갚았으면 더 이상 꺼릴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저도 은행에 좀 빚 좀 꽤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사기를 당한 게 수억이었어서 젊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 수억을 사기를 당했으니 그 금액이 얼마나 컸던 금액입니까? 수억, 정확히 3억. 젊었을 때 그 제가 은행비 지금도 못 갚고 지금 이자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거추장스럽고 또 때로는 이거 내가 내일 모레 이제 이 기독교 타임즈 사장이고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여기 관두면 이제 완전 백수 건달 같은 수입이 없는 사람이 될 텐데 그렇다고 목사가 백수 건달은 아니지만 제가 가끔 그렇지 제 침대에 그냥 이불에 자빠져가지고 다 생각을 해봐요. 5개월 후면 나는 이거 은행 빚을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빚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일생 빚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일생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값을 십자가에 다 갚아주셨을 때 이제 채무 변제 증서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와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그게 뭡니까?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청자국 이게 바로 너희의 죄값을 지불한 증표다 이거예요. 채무 변제 증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명수배자가 그 지명수배에서 해제됐을 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근데 우리의 이 죄는요 예수님의 핏값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없어요. 세상의 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도둑질 10년 지나면 도둑질에 대해서 벌을 못 줘. 살인죄 15년인데 최근에는 그 살인죄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어졌죠. 15년간 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면 법정에 세울 수가 없어.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근데 이 죄의 값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런 걸 예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 말.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공소권이 없어졌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지. 모세율법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지만 안 지은 것과 같이 이제 여겨주시는 거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이 소멸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이레네 휘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카고 페포 피마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죄의 값으로 죽어가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들, 그 방법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면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다 구원하도록 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구원해라.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 요셉이 의심을 했어요. 참자리 자빠져가지고, 아니 마리아가 나하고 참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어찌 잉태를 했단 말이냐. 그래서 조용히, 그래 이거 뭐 세상 만방에 알려야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자. 약혼을 한 관계니까, 그때 당시에 청혼을 한 관계니까.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딱 꿈에 현명해가지고,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제 마리아가 해산딸이 돼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경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마귀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릴 때 바울아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어. 영원한 지옥불로 갈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돼 있어.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지. 먼저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로 줘가지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아버지께서 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까 창세기 6장 제가 말씀 인용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여 근심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홍수를 냈는데 그 중에 의인이 있잖아.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의인의 가족이에요. 그들을 남기고 다시 사람을 다시 의로운 사람들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싹 진멸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에서 또 사람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부패하잖아요. 에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 참.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후손들로 말이에요. 의인들만 번성하게끔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악할 뿐이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또 타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어떤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죄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주님도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거날 투표회로 내가 갔더니 아유 세상에 아침 6시에 갔는데 줄이 300m 서 있어.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야. 내가 선거 때마다 저는 꼭 6시에 일찍 가서 하려고. 그때 가면은 뭐 사람 기껏해야 뭐 10명이 됐었거든요. 근데 300m 서 있어. 그래서 아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거리가 저기 있으면 이만큼 쓰네. 이만큼. 또 이만큼. 거리를 또 도가 부수는 게 300m, 400m까지 서 있고. 그래서 나는 내 앞에 젊은 사람이 있는데 조금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뛸 거 뭐 있어. 그냥 1m 거리 뛰기가 이번 선거에. 그래서 선거 투표장에 가면 1m에 이거 띠를 그어놨잖아. 그래서 요만큼 내가 뒤에 갔더니 젊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저씨 왜 이렇게 가까이 있으세요? 좀 더 떨어지세요. 그래 나한테. 나 참 싫어. 저 1m 유지했거든.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지 지금? 선거 얘기? 뭐 때문에? 에? 아니 거리 두기 말고 그 전에. 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요.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지려잖아 나보고. 아니 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나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고통도 어떤 악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은 어떤 호사스러운 특권을 부여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나가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 한 명 구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전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카고 펜포 휘마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오늘 이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큰 고초를 당하셔도 늘 기쁘고 담대하고 평안하고 또 무슨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 요한복음 그 앞장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라스트 서퍼를 하시면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주님이 드리는 기도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험악한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내가 세상에 보냈는데 저희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을 받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 늘 나와 함께 계시. 오늘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파송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파송되어서 걸어가는 길목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에이렌의 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베테 푸니모아 하기온, 라베테 푸니모아 하기온,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기운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기운, 숨을 이렇게 내쉬듯이 숨을 쉬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그 성령의 기운, 이게 생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딱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생기가 바로 오늘 말하는 푸뉴마, 성령, 히브리어는 루아흐, 루아흐가 히브리어로는 성령이에요. 숨, 기운, 히라고로는 푸뉴마,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사명? 세상의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리는 사명.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는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11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 보이는 곳에서만 우리가 능력을 입어. 근데 주님이 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대. 왜?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편지하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열흘 뒤에 몇 날이 못된 그 몇 날이 바로 열흘이야.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의 슈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임했다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자 계집종 앞에서도 당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 일자도 몰라. 베드로가 그랬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딱 받고 나서 공회원들 앞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오늘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너 예수 이름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죽기를 각오하는 거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성령을 받았다. 라베테 푸뉴마 하기요. 이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죄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에서는 신부들이 다 죄사함을 선포하죠. 고해성사를 다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사제들이 다 죄사함.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야.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가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 너희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지불했다. 채무 변경됐다 이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다.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에 그걸 가서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 그 전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줬는데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는 권세예요. 네? 오늘날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고
성령을 먼저 받아라. 지금 이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여기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꽉 걸어 잠고 있는데 세상 권세가 지금 그들을 잡아가려고 그러잖아. 로마 정권의 권세, 유대인 대제사장의 권세, 이러한 공포 가운데 어쩔 줄 몰라 문을 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를 부여해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절대적 권세를 가진 자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엄청난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의기소침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힘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권, 영적 권세. 이 영적 권세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 가장 초월적인 능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 생사여탈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이레네 휘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카고 페포 휘마스. 그리고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라베테 푸니마 하기온. 이 세 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쩔쩔 매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